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원래 다 봐야 되지만 너무 기니까 보겠어요.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들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나니 이는 그의 수치가 되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함께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그 이하의 말씀도 다 아시죠? 할례로 죽인 세겜 사건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금방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읽어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디나가 어디 그 지역을 이렇게 구경하려고 나갔잖아요. 구경하고 나갔는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세겜이란 말이 지명도 되고 인명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이 구속사직은 뜻이 다시 들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마지막 구속사직의 의미는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 땅 이름도 되고 그다음에 그 하몰의 아들 이름도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어요.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야.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래서 강간을 했어요. 자기 아내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이 세겜이 어떻게 해서든지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하몰하고 세겜하고 이제 야곱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하려고 그래. 그런데 야곱이 그 얘기를 강간했다는 소리를 그냥 소문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제 둘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신신당부랑 뭐든지 요구하면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세겜이 강간을 했지만 또 디나를 그렇게 위로하고 너무 사랑함으로 속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돌아온 후에 그 이야기를 야곱이 아들들한테 했는데 그때 시몬하고 레위가 특별히 다른 아들도 다 반대했겠지만 그 둘이가 특별히 자기 여동생을 더럽혔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해. 근데 이제 그때에 그 세겜하고 하몰이 찾아와서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요구하면 다 주겠다 하잖아. 이게 너무너무 디나를 사랑한 거예요. 우선 분명해요. 근데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혼인할 수 있겠느냐. 할례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하몰하고 세겜 추장이 자기 그 부족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우리가 다 하자 그래요. 그리고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고 3일쯤 돼갖고 이제 제일 아파서 힘들 때에 시므온하고 레이가 둘이만 아니겠지. 데리고 왔겠죠. 다른 종들도. 칼로 가지고 와서 다 찔러 죽여버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아파서 걔네들은 싸울 수가 없잖아. 처참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너무 예쁘다고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지들만 죽는 게 아니라 다 몰살시켜버리잖아. 세계 사람들 다,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설교하면 그게 겉에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이런 짓을 안 당하려면, 이런 저주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화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되잖아요. 겉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에. 겉에 말을, 성경을 겉으로 보면, 겉에 문자로 보면, 전부 다 윤리, 도덕, 율법이 돼요. 아시겠죠? 겉에, 세상은 겉에 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율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겉에 말, 윤리도덕, 겉에 말을 가지고, 윤리도덕을 잘 지켜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랬으니 뭐가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예? 자기 때문이야. 자기들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겉으로 보면 윤리도덕 율법이 돼서 그걸 행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사람이요.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복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뭐예요? 자기 의가 쌓이게 돼 있어요. 자기 의가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 같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골로새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서 19절까지 쭉 보면 뭐예요? 겉에 문자는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은 그건 그림자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에 집중하면 뭘 못한다? 그거 돼 있어요. 많기는 맞는데 거기는 단어로. 19절에 나와, 19절에. 겉에 것은 예? 율법, 규례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그것을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 겉의 것이 윤리 도덕이. 그리고 성경 읽었습니다마는 금방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율법이 나왔잖아. 율법을 다 붙잡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머리를 못 붙들게 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들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차근차근 지금 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전하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그리스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들겠어? 그런데 속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뭐예요? 머리를 붙들 수가 있잖아. 근데 앞에 것을 하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 행동으로 자기 의가 자라서 교만하게 되지만, 외식하게 되지만, 속의 내용을 알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니까 뭐가 나타나? 오늘 또 나타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의가 자라날까?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십자가 복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 이렇게 달라. 속의 내용을 전하면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겉은 말로 읽으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강으로 봅시다. 원래 그거 들어있는 자들인지 보자고. 자, 이제 자료를 보세요. 하몰, 세겜의 아버지 이름인데 하몰이란 말은 나귀란 말이에요. 나귀, 순나귀의 아버지니까. 하마르란 말에서 왔어요. 하마르란 말에서 왔고 하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라는 말은 끓어오르다, 따라서 부풀다, 거품을 내면서 발갛게 달아오르다. 이거 예전에 해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응? 발정이 나서 발갛게 달아오른 거야.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런 뜻이야. 그의 아들 이름은 세겜인데, 세겜이란 뜻은 거기 해놨잖아. 등목 어깨란 말이야. 그걸 선으로 이어봐 뭐가 된다고? 십자가. 맞아. 지난번에 우리 한 집사님 그걸 정확히 맞추더라고. 등, 목, 그 다음에 어깨. 딱 이렇게 해봐. 십자가가 돼. 그래서 세겜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에. 다 숨겨놨어, 이렇게.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 나귀의 아들 세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밑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절씩 예수님 십자가로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가잖아. 하모라고 같이 왔잖아, 세겜이. 똑같이 이렇게 모형으로 비유로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속에다 넣어놨어. 근데 그걸 모르고 겉에 것만 알면 세겜 뜻, 하몰 뜻 그런 거, 그런 사람 이름이 있어. 하몰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세겜이라. 그걸로 끝나버려. 속의 것은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돼버려. 그러면 내용의 진리는 알지 못하고 겉에 걸 가지고 껍죽껍죽하고 바리새인이 된단 말이에요. 현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마침내 십자가를 성취한 사건의 예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로 죽인 세겜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밑에 성경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7절.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이 지금 하몰과 세겜이 디나 그 딸을 지금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얘기를 먼저 예표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곧 멍에 매가지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 낙이잖아요. 근데 그 어미가 매져 있는데 그 옆에 새끼도 있었어. 근데 성경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잖아요. 애미도 데려오고 새끼도 데려왔는데 애미를 타는 게 아니라 낙의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 낙이 애미를 타겠지.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 게다가 너 약할 텐데. 근데 새끼를 탔어.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새끼를 탔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것이 딱 이상한데. 그러면 거기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멍에 매는 짐승, 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졌는데 근데 타기는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이건 뭐 동정을 가진 하물이란 말이야. 애미는 뭐예요? 동정이 아니잖아, 벌써. 다른 곳에 씨를 받았고 새끼를 낳았잖아. 근데 새끼는 뭐예요? 아직 뭐예요? 교미를 안 한 새끼란 말이에요. 을 탓도다 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총각으로 자기 신부하고 뭐 결혼하려고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말은 하몰과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동정을 가진 하몰.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뭘까요? 무엇을 예표할까요? 신약교회의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의 남편. 신랑.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뭐. 그것을 이제 나귀 새끼를 통해서 비유해가지고 말씀해주고 오는 거예요. 다 숨겨서 말씀해 이렇게.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면 나귀 새끼에 있는 나귀 새끼에다 겉옷을 깔아주세요. 그건 안장이겠죠. 그래 겉에 말은 안장이야. 그런데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 꼭 그걸 알아야 돼. 성경을 볼 때. 겉에 말로 얘기하면 겉옷은 안장. 너무 딱딱하니까 푹신해라고 겉옷을 깔았다고 볼 수 있지만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겉옷은 뭐가 될까요?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속의 것이 아니고 옷도 겉옷이잖아. 율법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모형해 준단 말이에요.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갈라디아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끝내버리잖아. 자신이 죽으시면서. 그 다음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서도 잘 나타나요. 보세요.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보통 내가 볼 때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다 믿는다 그래. 한 가지 물어볼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근데 그것도 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거나 다 믿었거든요. 정말 다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안 믿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맞았어요. 정확한 답이야. 주님을 주인으로 안 믿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교회 안에는. 자기가 주인이야. 누구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 그것들은 죽정이들이야. 그렇잖아. $1 받은 사람. 어두운 것을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러잖아. 그건 못 받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새 생명이 있어.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옛 것은 뭐예요? 모형. 실체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옛 것이고, 육체고, 새 것은 영이란 말이니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새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해. 주인으로 살아.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 근데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은 너무 열심히 해. 왜 그래? 왜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다 가짜 백이다. 진짜 백이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다면 교회 안에 바글바글 그러잖아. 그게 지금 오늘 또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속였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흐르마라고 딱 나와. 딱 다른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속에는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이름이래. 그 아버지 이름, 흐르마, 이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고 딱 나옵니다. 그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뭘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이 말씀이 쫙 터져야만이 하나가 돼. 확실하게 나와서 쳐다봐. 요한복음 17장 11절이 나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들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오는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아버지 이름이 바로 위에서 말한 흐레마의 말씀이야. 아버지 이름이 8절에서는 그게 흐레마의 말씀이야. 아버지의 말씀은. 근데 그것이 거기서 말씀 흐레마야.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그걸 갖다 진리라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다 그래. 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로 만들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만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겉의 말, 윤리도덕, 율법,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안 돼요. 예? 성경에 나왔잖아. 네가 만든 말이야. 속에 있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의 보혈을 흘려줘야 돼.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존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 겉사람, 육신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 육신 겉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렴이니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새 생명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전부 항상 육체의 사람은 육체가 중요해. 육체가 이 세상이 중요해. 다 미쳐고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것만 관심 있잖아.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하고 가까우면 아주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근데 그 아는 어떤 목사님 있어. 맨날 그걸 자랑해. 내 생각에 잘다 그거 못 봤는데 그런 생각에서 입에 막 말해주고 싶은데 뭐 또 난리 할 거야. 그래. 날 이단으로 몰고 난리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해줘.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너무 유명한 사람들 들이대면서 저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입에서 이만큼 나오려고 그래 그냥. 언제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지금 현실이야 이게. 자기는 잘 믿는다고 뭐 그래 말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도 많이 받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볼 때는 생명이 없어. 새 생명이 아니야.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다는 아니지만 너무 타락했어. 겉에 그 그림자를 쫓고 있어.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뭔가 높은 사람 되고 뭐 잘된 사람 되고 사람들을 끌고 그냥 자기를 높이려고 구제 오르려고 그게 마귀가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땅 끝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셨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베풀어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잖아. 자기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순교했단 말이야.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야. 근데 성경이 보면 너무 명명백백 강에 나와. 그런데 그건 안 전해주고 기복주의만 전해주는 거야. 계속. 천국에 가서 안 살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면 그렇게 안 받아.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너무 좋아해. 육신적인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몸도 다음에 영의 몸을 입어야지. 이런 몸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영생을 누리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잘 되는 거. 교만하기 쉽죠. 자기 자랑하기 쉽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자, 또 나와. 그 죄의 몸을 죽여버린 거야.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랑 그게 하마르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탁 가서 붙잡고 탁 거기 화살이 탁 맞춰갖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옆에 걸 다 다른 것을 붙들게 만드는 게 그게 죄야. 그게 하마르티아에.
이 겉사람 몸이 꼭 그래. 겉에 그걸만 붙잡으려고 그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은 뭐예요? 정확하게 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단 말이야. 속의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잖아.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으니까 뭐예요?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정확하게 딱 가서 화살인 게 정확하게 관이 가서 맞춰져. 그래서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야, 그게. 그걸 갖다가 새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런 말이 되겠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말은.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기쁨이고 그게 천국이야. 아시겠어요? 허풍 뜬 것 같아요? 진리를 알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지야. 그 체험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그런 네 정체를 좀 알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의 위치, 너의 신분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꿔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말이에요.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새 것. 근데 뭘 옛 것이 그렇게 좋아? 세상에 잘 사는 거 그런 게 그렇게 부러워? 높아진 게 그렇게 부러워? 사람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부러워? 하나님이 알아준 게 중요한 게지? 자, 밑에 이제 설명합니다. 봅시다. 십자가를 져야 할 세겜이 세겜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세요. 주명도 되고 임명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속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네, 십자가를 져야 할 세겜이 곧 구약교회가 또는 우리 육신 옛사람 겉사람이 자기 힘으로 디나를 공의를 얻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강간으로 나와요. 겉으로는 디나 이름이 뜻이 공의니까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자기 볼 흘려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의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디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 뜻이 디나가 공의야, 공의, 의.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나는 딸이잖아, 바트. 히브리어로 바트인데 우리나라 말로 밭이야, 밭. 바트나 밭이나 잘 외우실 수 있는 단어야. 바트, 밭. 씨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 신부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가 들어있어요. 디나를 얻기 위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 강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간으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구약교회가 그랬잖아. 자기 행위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디나를 얻기 위하여 하몰은 낙이요. 나귀를 대동하여
와서 청원하자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가 무슨 뜻? 침례의 뜻이에요. 침례가 무슨 뜻은? 십자가를 예표해요. 거기까지는 알잖아. 다 설명해서 그걸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13, 14절 이렇게 나와요. 거기 다 나와. 할례,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십자가 예표. 그리고 그 성경 구절까지도 다 해놨잖아. 십자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디나를 얻기 위하여 신약 교회를 얻기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알겠잖아. 구속사적인 의미, 숨겨놓은 그 진리, 신약 교회를 얻기 위하여 하물과 나귀와 세겜이 아까 했잖아요. 어깨, 목, 등, 이음의 십자가가 돼. 세겜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으니 모든 그 남자들만 받은 거예요. 씨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할례 받아서 껍질 없이 속의 내용만 전해준 자들이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계속 겉에 것만 전해줘. 그 사람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안 전해주고 겉에 것으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지금 교회에, 기존교회에 바글바글하다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보면 너무 불쌍하고요. 그런, 어마어마해.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천국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진리를 통해서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청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잖아.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 세겜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 죽어가지고 디나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모습이야,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지. 교회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3일에 셋째 날, 그러니까 할례 받았고 너무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고 남자들 다 방 안에 있었겠죠. 일주일 정도 지나야 낫거든요, 그게. 그때 3일이 제일 아플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요. 죽여버리려고. 할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예표로 간다면 그 다음에 이 둘이 가서 다 죽여버린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의 예표예요.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갑니다. 칼이란 뜻, 헤레브가 칼이란 뜻도 있지만 가뭄이란 뜻도 있어요. 가뭄이 먼저 나올 거예요, 아마. 칼보다. 사전 찾으면. 근데 그것은 하라브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하라브 또는 하레브는 바싹 마르게 하다, 죽이다 그런 뜻이야. 칼로 죽여버린 걸 말하는 거야.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 예표잖아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얘기야, 이 얘기가. 겉에 얘기는 남자가 추장이 너무 예쁜 여자 보니까 강간하고 자기가 만들려고 자기 집안, 자기 족속 다 죽였어. 저런 쓰레기 같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진리는 다 사라지고 윤리도덕 율법이 돼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들게 돼.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성경이.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진리를 알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거짓에 어둠에 속아가지고 겉에 것에 어둠에 수건 덮게 속아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외식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고 있어 교회들이. 훌륭하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어.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 사람들 그 마음 심리 상태. 옛날에 나 아주 위험한 유혹을 한번 받을 뻔했어요. 교회 부흥시키려면 사람 연구를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와 모든 걸 잘 알아가지고 그걸로 쫙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형교회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거야. 사람 연구.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만이야! 티끌이돼도. 완전히 반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진리는 공의는 디나는 할례 곧 십자가로 이루고 얻는 것이지 공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심으로써 교회를 의인 만드셨잖아. 십자가를 이루고 얻는 것이지 사람의 자기 힘, 누구처럼? 세겜처럼 자기 힘과 힘으로 강간의권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좋은 일 많이 했어.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보여주는 십자가의 모형이고 예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겜 지명도 되고 임명도 되고 구속사적인 의미까지 오늘 다 전해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세겜의 옛사람은 처리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 34장이잖아요. 35장에 가면 그게 쫙 나와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만 해놨어, 밑에. 그것까지 알아야만이 싹 들어올 수 있어요. 세겜의 옛사람, 야곱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은 야곱인데, 새 이스라엘 처리가 되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세겜 땅과 디나를 얻게 되는 십자가 복음을 비유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로 죽인 세겜 사건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35장에서는 이어서 나와요. 그게 일이 있은 다음에 35절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이다라고 이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34장이 35장으로 이어져.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밑에 성경 보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 35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벳은 베이트거든. 베이트가 집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델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꼭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의 모형이에요. 예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니까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말이에요. 새 것으로 옛것 다 내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방 신상들, 우상들 싹 청산하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바꿔 입어.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십자가 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상.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잖아요. 모든 신들과 그 다음에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원래 귀에다 끼는 것은 옛날에는 이게 종이란 얘기야. 종이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 약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로 만들려는 과정이지, 이게.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세겜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러세요? 등목 어깨니까 십자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랬으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걸 감 잡을 수 있잖아요.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성경에 나와 상수리 어떤 나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잘라버려도 어떻게? 그루터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나무는 뭘 상징한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죽여버렸는데 다시 숨이 트니까 뭐야? 뭘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묻었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속사역으로 보면.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랬어요. 베델의 또 다른 이름 루스예요. 루스란 말 뜻은 뭐예요? 거기서 해놨잖아. 영어로 해놓긴 했지만. 네, 아몬드 나무란 뜻이야. 알몬드 영어로 이렇게 발음되는. 지금 우리는 아몬드 그래버리지만. 알몬드 트리. 아몬드 나무란 얘기예요. 그럼 아몬드란 나무가 주는 또 의미가 뭐냐? 민수기 17장 8절 그거 해놨잖아. 거기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가 바로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아몬드가 모르니까 뭘로 번역했어요? 살구나무인가 뭐 그런 걸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아몬드 나무야. 싹이 난 틈.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나 루스, 아몬드 나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멘. 다 숨겨져 있잖아, 진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잖아. 죽고 부활하는 걸 나타내는 게 상수리 나무, 루스 나무.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는데, 아론의 지파에서만 싹이 딱 트잖아. 죽은 나무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야. 거기에 그것이 베델, 또 다른 이름이 베델. 그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교회, 신약교회. 죽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부활한 그 무리들이 뭐예요? 신약교회잖아요. 그게 디나야, 디나.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이란 말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신약교회 하나님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베데자 말은 신약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고 그 나타나셨습니다.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리브가란 말은 무슨 뜻? 거기 써놨죠? 리브가란 말은 무슨 뜻? 거기 써놨잖아. 8절. 뭐라고 되지? 예? 붙들어 맴, 올무 그런 말이야. 자, 얼마나 이런 뜻이 중요하냐면 이 야곱이 원래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재산, 장자의 명분이라든지 장자의 축복이라든지 다 빼앗게 누가 만들었어요? 리브가 해서요. 어머니가 교회가 자기가 구원 받으려고 모든 짐을 둘째 아담인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봐. 첫 번째 아담은 에서야. 다 연결돼 그렇게. 다 이렇게 다 구속사적으로 비밀을 숨겨놨어요. 성경에다가. 그래가지고 응? 교회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짐을 지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붙들어매.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엄짝달싹 또 얼굴에 씌워버려. 그래갖고 어머니가 한 대로 허다하잖아. 누가? 야곱이. 누구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거 뭡니까? 창세기 주석에 해놨어요. 이런 거. 책 사셨잖아. 근데 안 봐, 보라 그래도. 세상 일이 너무 바쁜가 봐. 영생의 말씀이야, 영생의 말씀. 이런 거 알아두면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전해주고 싶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같이 일어나야 돼, 예레미야처럼, 속에서. 진리의, 주님의 보혈을 흘려내고 싶어서. 그랬을 때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두보라를 젖먹여서 키웠던 유모죠. 두보라인데, 두보라는 말은 꿀벌이란 뜻이야. 꿀벌. 꿀송이보다 달도 소이다 말씀을 주는, 자기 젖을 줬으니까, 신령한 젖을 주는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죽음에 자기를 이렇게 젖먹여 키웠던 자기가 어머니가 죽음에 그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봐. 또 상수리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십자가 아래 장사하고 그 말이에요.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그 말이에요. 알론바곳이란 말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십자가가 통곡에 죽고 부활하는 나무잖아.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진리가 막막 드러나오잖아. 다 숨겨져 있잖아. 근데 알론바 이름만 이거 고유명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래 보면 몰라 이제. 통곡에 상수리 나무 십자가 모형이란 말이에요.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이란 말은 고원이란 말이에요. 높은데 평지에, 높은 곳에 있는 평지에. 고원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보세요. 베델에 올라가고 베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요. 근데 34절 할례로 세겜 사람들 다 죽인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끝나자마자 베델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봅시다. 10절. 그래서 굵은 글씨로 밑줄을 딱 그어놨잖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는 자, 사취하는 자란 뜻이에요.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로 세겜 사람들 다 죽인 그 34장에 이어서 베델로 올라가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냐면 10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10절 말씀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앞에 것은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것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잖아. 자기 아내 결혼이 하게 된 사건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야곱은 우리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또 이렇게 말했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그러잖아요. 야곱이란 너가 사기치는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다 빼앗아버리고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본래는 그게 아니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본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그들의 겉으로서는 맨날 그러니까 나쁜 놈이고 남 속여 먹는 것이고 뒷다리 잡고 사치하고 속이는 자고 하나님이 다 시킨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자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 어떤 사고를? 할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처음에 베델을 쫓겨갈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거기로 올라가라. 그건 이것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 34장 이야기가 이 베델 사건, 처음에 보여줬던 그것과 연결돼. 이 꼴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 신학교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요. 신학교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개서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그 말이에요. 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교회, 신학교에. 그 총회가 다 4개, 야곱, 너 이스라엘 너에게서 나오고 그만.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야곱 계명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왕들은 뭐예요? 이제 진리 알겠지. 왕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말이요. 뭘 왕이라고 그래서 배웠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뭐예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아니고 군림하고 높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려고 막 뭐예요? 막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고 성경에 말하는 왕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그래도 말이 맞지만 진리를 증언하는 자 이렇게 나와.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와. 누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증은 하러 왔다고 말해. 그렇게 말. 이게 또 진리가 또 뭐냐고 또 모르겠다 또 물어보잖아.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잠언 25장 2절에도 나와. 근데 거기 번역을 잘못해 놨다고 그랬어. 한번 찾아봐, 그거. 잠언 25장 2절. 이건 정말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살핀다는 말이 아니고, 감춰지는 걸 밝혀내는 자가 왕의 영화단 말이에요. 세번역은 아마 세번역, 바른 성경, 뭐 다 그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감춰지는 거, 원래의 뜻이 그런데, 살핀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잘 못 알아먹어. 그렇게 해갖고 우리 알겠어요? 숨겨져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거 밝혀내가 여기가 진리야 이렇게 주는 자를 갖다가 그걸 성경이 오케이 그걸 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증언하는 자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네 혈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 너 속에서 나온다고, 너로부터서 나온다는 얘기야. 야곱, 겉은 말로는 야곱, 이스라엘 4개로부터서. 근데 궁극적으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신약교회 머리이신 신랑이신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야. 신랑이 씨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우리가 신랑의 씨,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거 전하면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당이 왕 되는 거예요. 그게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몰라.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모를걸?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 전해줘야 돼. 그래야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 12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기서 그 땅은 베델이죠. 베델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예요? 교회니까 신약교회잖아. 그 땅을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주리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은 신약교회, 또 다른 말로는 천국, 하늘나라.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다 말씀하시고 하실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이 뭐냐면 그 영어로 해놨잖아. 드링크 오퍼링이니까 뭐예요? 마시는 제물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건 뭘 뜻할까? 피를 마시는 거 말이에요. 피. 그리스도의 피를. 이게 기둥은 기둥인데 돌 기둥이잖아. 아직까지 뭐예요? 돌 기둥으로 섰으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으로만 신앙생활한 거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피를 부어. 전제물. 그것을 예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제 피가 나오지.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기름을 붓고, 기름은 뭘까요? 피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서 오는 거 있잖아요. 기름은 무엇의 상징해? 성령님이라고. 보이사 성령을 부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피를 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쏙 들어오셔.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예표로 계시한 십자가 복음 얘기잖아요.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것을 바로 그것을 베델이라 하더라.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려. 속의 내용이. 그런데 겉의 것을 전하면 음원에 묵은 것으로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 만든다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라 하고 하지 말고 이걸 하세요. 그 말씀대로 겉은 말로 받아버리면 겉은 말로 전하고 겉은 말로 받으면 뭐예요?
자기 의의가 자라날 수밖에 없어. 다 다른 걸 해부르고 다 빠졌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거야. 당신들은 다 할 때 나는 또 안 그렇게 봐.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너무 큰 교회인데. 왜? 다른 목사님들 그걸 못했거든. 자기는 해냈어, 그걸. 근데 자기 의의로 자라나 있어. 봐,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세상에서는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쩔지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커져 있냐고. 누구처럼 커져 있어? 엽처럼 커져 있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는 눈이 달라져.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큰 사람을 하고 친구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길거리 깨져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다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를 또 긍휼히 여기세요. 큰 의미로서는 가난하게 사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 진리를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뭡니까? 광야에서 막 난리를 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는다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소수의 사람. 그게 진리를 한 사람이지.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야? 다 옛날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고 그런 거 다 경험하고 눈으로 먹고 뭐 날마다 만나 먹고 다 막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체험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대적하며 덤벼들다가 거반 다 죽었잖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제대로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참빛을 비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